그런데 방을 나가려고 몸을 돌린 순간 수희 안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녀는 반응을 기다리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그가 아직 이해하고 싶지 않은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그것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목사님은 그날 밤 가슴에 이상한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좌우로 굴러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은 여전히 위로를 구하러 왔지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진정한 영성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을 때 정씨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첫 환영 중 하나였으며 그의 신뢰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시선을 피해 교회의 작은 휴게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희 씨,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하셨나요? 융이 차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수희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미소는 목사님이 해독할 수 없는 이해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정 목사님. 상황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피곤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많은 헌신을 하고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정씨는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엇인가, 아마도 매우 부드러운 톤이 그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이미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다른 교인들은, 특히 수희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성도들은 더욱 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기부, 더 많은 가시성, 교회 방향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 점점정 목사님은 교인들 사이에서 교회의 미래, 현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불평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과의 점심 식사에서 이전에는 단순한 교회 일꾼이었던 민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을 미래에 대한 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장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사님, 민석 씨는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잡아야 합니다. 정은 침묵했지만 뱃속의 걱정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확장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의 확장? 믿음으로? 아니면 뭔가 더 끔찍한가요?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이 이미 얼마나 조종당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불꽃에서 시작된 불길처럼 두려움이 한밤의 겨울밤에 소리 없이 자라기 시작했다. 정 목사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가 궁핍한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헌신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정기 주일 저녁 모임에서 찾아왔다. 정 씨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을 때였다. 소회의실에 들어서자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심장을 거의 멈출 뻔한 것이었다. 수희를 포함하여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그가 교회 내에서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
즉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무서운 열정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삐를 잡을 차례입니다. 목사님은 문 앞에 서서 날카로운 찌르는 소리처럼 속삭이는 말을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마치 그가 과거의 인물이자 교체되어야 할 유물인 것처럼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 산소가 빼앗기는 듯 배신의 고통이 서서히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충성심의 표시를 찾기 위해 수희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잔인한 순간에 정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깨졌고 그는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남의 겨울은 살갗을 가르는 매서운 바람과 항상 임박한 폭풍우를 위협하는 듯한 무거운 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정 목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형성된 듯 그 어느 때보다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추위도, 잠 못 이루는 긴 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그가 많은 노력과 믿음으로 세운 그의 교회, 즉 그의 공동체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끊임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수수께끼 같은 미소로 시선을 사로잡는 수희. 그녀는 이제 그녀가 말하는 모든 말,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되었지만 곧 명확해졌습니다. 새로운 행정 제안, 새로운 기금 모금 방법, 도시 외부의 사업가들과의 새로운 접촉 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인 대화 중 수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의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발전해야 합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은 정은 위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희의 말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따라온 전통적이고 단순하며 순수한 신앙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색다른 것, 현대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것, 말 한마디, 미소 하나하나에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은 자신이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교회에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자원과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또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한때 신앙의 사명이었던 것이 이제는 기계, 권력과 이익의 기계로 변모했습니다. 그때 완벽해 보이는 제안을 들고 나타난 사업가 김준석,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계산적인 미소와 말투가 마치 좋은 기회를 얻은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남자였다. 준석 씨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벤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대가로 당신의 교회에 투자합니다. 그 제안은 유혹적이었지만 정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가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려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희는 묵묵한 설득으로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미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과거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습니다. 유혹은 더욱 강해졌고 목사님은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교회를 확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양보가 자신의 진정한 사명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새벽이 되기 전에 나타나는 안개처럼 천천히 교회 안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람 속의 한숨일 뿐이고
먼 의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곧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정 목사는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교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충실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열정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는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의 분위기는 마치 그곳에 존재하던 영적 정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목사님은 이에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옹호해온 신앙과 단순함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교의 순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그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요구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더욱 현대적인 건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기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수인은 언제나처럼 그의 곁에서 본심을 숨긴 가면처럼 달콤하고 교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정은 마음속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흐름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때 어려운 이들의 안식처였던 교회는 이제 목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전에는 겸손하고 기도에 집중했던 회원들은 호화로운 행사에 대해 교회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가 준석은 더 이상 신앙보다는 대중적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 영향력 있는 새로운 회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방관자가 된 듯 자신의 삶이 뒤집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 목사님이 세심하게 구축한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은 단순한 만남에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토요일 밤이었고 그는 또 다른 변화, 즉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새로운 모금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수위와 다른 영향력 있는 교회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얼굴들을 살펴보던 그는 보고 싶지 않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행정 업무의 새로운 리더인 민석이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 옆에는 정수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역할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두가 이것에 대해 그렇게 흥분했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결정의 중심에 있던 그가 이제는 그저 방관자, 남겨진 존재처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님, 수인은 부드럽지만 미묘한 권위로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하시듯이 믿음은 강해야 하지만 현대 사회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말이 먼 메아리처럼 융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현대 사회에 적응하다.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참된 믿음을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것. 그는 통제력을 잃고 끝없는 심연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수위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수위의 말이 구체적인 제안으로 바뀌기 시작한 그 순간, 목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현실에 밀려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돈, 기업 파트너십, 확장 등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성요셉 교회의 긴장감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정 씨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이룬 모든 것, 그가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와 믿음의 성소여야 했던 교회는 이제 무기가 아닌 공허한 말과 약속으로 싸우는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참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의지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꼭두각시 같은 느낌이었고 혀는 수희와 민석이 조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잔인한 것은 그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참된 본질이 침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수희 자신의 행동과 그녀의 조작,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계획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계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고 융이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진실은 거의 초현실적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목사님은 교회에 혼자 있었고 혼란 속에서도 명쾌함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옛 회의실을 지나갈 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가 들은 말은 그를 충격으로 거의 기절시킬 정도였습니다.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수희와 민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자들의 신앙이나 복지를 논하는 대신 기부금, 그들이 창출할 수 있는 이익, 어떻게 정을 제거하고 스스로 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늙은 목자는 자신이 여전히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눈이 멀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수희는 부드러우면서도 장난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그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합시다. 그가 가고 나면 교회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정씨의 마음에 돌처럼 떨어졌다. 상상도 못했던 배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배신이 이제 그의 눈앞에 뚜렷이 드러났다. 딸처럼 대하고 모든 것을 믿었던 어린 고아는 처음부터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 목사님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꽃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교회와 공동체가 권력과 돈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괴롭힌 질문은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였습니다. 위협적인 어둠이 찾아온 날, 정씨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묘하게 그에게 눌려졌던 진실의 무게는 이제 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맑아졌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신뢰를 배신한 사람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조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비에 젖은 창문을 통해 교회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자 목사님은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수희는 언제나 그랬듯 차분한 자세와 신비로운 미소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에 담긴 무언가, 그녀의 눈에 담긴 차갑고 빛나는 무언가가 정에게 다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정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보이지 않는 무게감을 갖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수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난 단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에 적응했을 뿐이에요. 교회는 스스로를 유지해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정은 날카로운 칼날 같은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사랑으로 맞이했던, 그가 딸처럼 대했던 여자는 이제 민석과 팔짱을 끼고 함께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수희는 후회하지 않았다. 신뢰는 소비되는 화폐입니다. 목사님. 당신은 당신의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우리 미래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의 것입니다. 민석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경멸의 눈빛으로 정을 바라보았다. 목사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러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오래된 믿음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은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결의를 다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물질주의와 탐욕에 사로잡힌 교회를 구하고 싶다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수희와 민석이 갖고 있던 힘에 맞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그들을 지탱하는 흐름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두 사람을 바라보던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에게는 더 이상 제도적 힘도 자원도 없었지만 여전히 수희와 민석이 갖지 못한 뭔가가 있었다. 그가 창조하고 수년 동안 키워온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힘. 정신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그리고 탐욕과 권력을 위해 그것을 파괴하고 싶다면 살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말과 함께 목사님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합의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남겨두고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겨울 폭풍은 마침내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파괴의 흔적을 남기기 전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고대 왕국의 마지막 잔재가 무자비한 현대에 맞서 싸운 전쟁터처럼 분열되었습니다. 정 목사는 자신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여전히 교회의 본질을 믿는 성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충실했습니다. 그는 힘센 민석과 수희를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편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는 역사의 흐름을 뒤집으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는 강렬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할 때마다 저항력이 커졌습니다. 그는 세상이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내려고 할 때에도 신앙, 진리, 그리고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소수의 신자들은 하나의 공동 세력으로 연합하여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수희와 민석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충돌한 곳은 교회 본당에서 최후의 대결이었다. 싸움은 말뿐 아니라 사상과 이상을 놓고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정 목사는 딜레머에 직면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 현대성과 권력과 이익의 길에 굴복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는 몸짓으로 나머지 식구들을 제단에 모이도록 불렀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진정한 방향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순간에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지휘권을 맡으려던 수희와 민석은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이 얻은 힘은 그 소그룹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 앞에서 소멸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정 목사는 육신의 교회는 잃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결코 잃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융의 궁극적인 희생은 통제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는 패했지만 전쟁에서는 패한 적이 없습니다.